자, 고난주간 목요일 말씀,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이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남의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둔 것은, 그것을 가진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을 때 그 이삭의 껍질을 까부려서 그 안에 내용물을 먹게 되면 그 까부르는 것, 그 껍질을 벗기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지키게 만들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손을 대고 그것을 제사장이 허락하면서 먹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안에서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일의 범위가 지금 너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원래 이 법을 세우신 이 법 취지와 다르다라고 가르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해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 주권자와 다른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주권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아나니.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니까 임의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방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권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2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는 섬기는 자, 종으로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집권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집권자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세우신 집권자, 하나님이 세우신 집권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는 섬기는 주권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세운 주권자는 임의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임의로라는 건 자기 기준대로. 즉, 자기 기준이 무엇보다 위에 있어요? 법보다 위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와 세상의 주권자와 차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권자가 되면은 때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법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고르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 즉, 너희들이 주권자가 되더니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그런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이 임의로 만든 주권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볼 때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이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내용까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임의로 할 수 있어서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율법을 어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되었으면 무엇이 불가능해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고 지키는데 본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 즉 원래 하나님 법대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즉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나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임의로 할 수 있어 라는 해석으로 너무나 쉽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떤 해석이 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냐면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해석을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 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죄의 본성에 치우쳐서 해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확인을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내용도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봤던 시각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다 바꿔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고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바르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영광을 취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초적인 규칙도 깨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것이 세상 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게 나타난 집단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계속 고쳐줘야 됐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서 장사를 했죠. 그리고 고르반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빨리 못 박기 위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장소와 시간을 바꿔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왜? 내가 주권자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 지도자인 빌라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도 석방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민심을 얻으려고 때렸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의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적 조절의 한계를 넘는 분명한 불법들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자들에게는 행정적 조절의 범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의 잣대로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행정적 조절의 여부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주권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행정적 조절 영역을 벗어난 분명한 불법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임의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자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을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이란 거예요. 근데 무덤은 겉을 아무렇게 꾸며놔도 결국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로 자신들의 겉은 화려하게 보이나 안으로는 너무나 더러운 불법과 제약이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 위선이 더 대담한 폭력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산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삼는다? 자기 먹잇감으로 삶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만든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자기 먹이로, 자기 돈벌이로,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위선이, 위에서 마태복음에 위선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위선도 걷어치우고 더 본격적인 폭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편 6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들은 모여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요. 우리 더 나쁜 짓을 해보자. 우리 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살아보자.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해요. 이번엔 그래서 누구를 잡아야 돼. 이번엔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 이런 의논을 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화하고,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마쿠에서 조정하는 거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묘책을 찾았다. 야,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계획은 너무나 환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 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의 최종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무엇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업적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섬기고 우리를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월요일 서론 말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8장 28절, 12장 49절, 50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하세요?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9절 5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업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 5원의 말씀이죠.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성취인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가상칠언 6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이루는 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시작했어요? 바로 창세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의 속죄 제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속사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 구속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모든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는 아담 언약, 노아의 보존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 다윗의 왕국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